2026년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2026년도에 양띠가 새롭게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정말 부흥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가면서 조금 이렇게 실망감이 자꾸 오는 느낌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3절의 말씀, 교회인 그리스도 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몸 안에, 교회 몸은 모든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전국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고 은혜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입니다. 파워의 능력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사도된 바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어떤 편지인가?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데스터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계획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너를 온전케 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고 너를 굳건히 세워져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버린다. 우리는 지혜를 버리고 싶어서 버려질까요? 아니요. 그 지혜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은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명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력이라는 것은 그 옛사람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새롭게 이끌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삶, 예수님을 안다고 하나 그 안다고 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그 심령이 변화의 모습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았고 운동에서 모든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시점에도 바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그 감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는 처음부터 예수를 모르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압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의 모든 삶이 아는 자의 삶입니다. 아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요?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에 사는 바리새인들, 그 삶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그 감에 앉은 백성의 의미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은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는 것은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의 삶,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말씀을 아는 자의 삶.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고 아주 리더가 되어서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라고 본인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를 향하여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가를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살기가 등등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누구를?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에 끌고 와 그를 핍박하고 그를 돌로 치고 그를 핍박한 핍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따른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행하실지를 저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 보게 되지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질 이거 사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막거나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안다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주석을 보면서 다른 책을 가져다 놓고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는가? 골로새서 3장 2장 3절에 그 말씀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그 안에는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는 바로 영과 생명의 말씀들인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아는 것이라 알고 아는 것이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 너희 마음 심령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으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는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 지금은 AI 시대예요. AI 시대 모든 지금과 과학자들, 박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모든 논문이라는 모든 것을 풀어나가지 않았어요. AI 가지고 풀어나가요. 나사에서도 AI 가지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갑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 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 손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 바로 AI 시대입니다. 근데 이 모든 AI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가셨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빛의 파동성, 소리의 파동성, 물질의 파동성,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대주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다라며 공함이 거감이 기쁨이 슬프게 하나님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이루어졌고 이미 빛과 어둠이 가리워 놓으시고 이때 시작한다는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감춰졌던 그 말씀이 내 육체 안에 드러나야 되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생명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요 생명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대체의 그 말씀은 오늘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리는 영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안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로부터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세에 이르러서 이 말씀이 너에게 증거되어지기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이런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말씀이 언제? 20절에 자 베드로서 1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시겠지. 이 약속되어진 바라던 것입니다. 약속되어진 것이 오늘 누구에게? 누구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때문에 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약속되어진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듣는 그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자, 한번 더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 3절에 먼저 보면 자,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 말씀 듣는 나와 세우신 약속이라. 아멘. 그다음 이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을 부르신 입은 자의 삶이에요. 그다음 사도 바울 역시도 나도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켰다. 그 변화시킨 자의 삶이 언제 이렇게 살기가 동백했던 저에게 사도행전 9장 1절, 사도행전 9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강팍한 그 심령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때에 자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써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지. 오늘 5절 시작. 대답하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가진 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권위자에서 말씀을 배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공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사울에게 맡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탐욕과 탐심, 자기 중심, 자기의 바로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 최고의 권위자, 권세자. 그 권세자들은 어떤 자가 권세자들이요? 모르는 자가 권세자, 안다는 자의 권세자들이, 안다는 권세자들. 그때 그 권세자가 누구의 제일,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제일 많이 권세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라면은 목사, 또 장로, 집사, 권사, 신학을 한 자, 아는 자, 배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말씀이 중심 안에서 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나와 있어. 주님은 아시고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냐. 다 헐어버린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를 들어서 다메섹에서 그 말에서 떨어져 땅에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려. 땅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듣고 묻습니다. 당신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누구예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줬던 자예요. 줬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자의 삶이에요. 어쩌니 그 모습이 어떻게 모습과 똑같아요. 저도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떨릴 때가 어느 때이냐면 바로 말씀을 전할 이때입니다. 주의 말씀. 내가 이 말씀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들은 것으로, 내가 본 것으로 그냥 내 지식을 전하고 있는지 않는가. 이게 내게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은 사도 바울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책망하게 되어진다면은 어찌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방에서 누가 나를 검증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요? 이 세상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처럼 삶에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종이 한 장 넘기고 한 페이지 넘기는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줌의 긁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3년 반 동안 공부했고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의했지만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졌어요? 아니요, 안 되어졌어요. 예수께서 못 박혔죠. 십자가 못 박히지만 그대로 다 짓갈리고 가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갇혀있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십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스라엘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더라고요. 주님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아시고 있을까요? 모르시고 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처리를 하시다. 우리 미래도 다 그는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각종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21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말씀하십니다. 거기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영이 임하여야만이 저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리고 만나고 나서 그게 변화된 일 삶. 그때 보세요. 삼의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그 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글쎄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다 여기 담의 세상에 그 사건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내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동일되게 하셨다. 동일 하나가 되어졌다. 어디 안에서?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여기 생명의 말씀 내 안에서 무엇을 받겠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바뀐다면 무엇이 역사할 때? 성령 역사할 때. 이때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이때 깨닫게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 많이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는 이러지 말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어떤 자의 삶이야? 이 선생된 자의 삶. 선생된 자의 삶이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야. 바리새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의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네가 바뀌어야 아는 것을 끝나는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요즘은 유튜브요 세계 유명한 목사 다 설교 다 들어요. 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웬만치 말씀 전해서는요 우습게 여겨요. 요즘 있는 성도들이요 포크만 들고 다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거에 가서 그냥 떡 하나 찍어 먹고 맛이 없으면 그냥 버려요.
또 저희 가서 또 가는 집 뭐가 많고 또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또 먹다가 저 실증 나면 버리고 또 가서 또 뜯겨 먹고 이게 주인 시대야. 뭐가 벌써 비대해진 삶이 지금 성도들이 비대해진 삶이 지금 이 시대의 삶이야. 아는 자의 삶이야.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 안 나와. 이 가난스러워도 많다고 그러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이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배 가운데 영유한 생명 말씀 내게 들어와 나를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또 뿐만 아니라 5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오른되지 못한 자의 삶,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이게 바로 어떤 자의 삶이 하나가 되신 자의 삶. 너 하나님과 너와 내가 하나 되어진 자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이게 생기는 것은 영역 생명의 말씀. 근데 그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성령 거듭난 자의 삶이요.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자의 삶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의 삶.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주님과 네가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 생명이 되어진 자의 삶. 그 삶이 어떤 자의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통한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총각 가면 결혼하기 전에 상대 남자를 만났을 때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하잖아요. 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통해. 그 서로를 이해해. 그래서 오래 만나게 되면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알 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가 어떤 말 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누구만 몰라. 저만 몰라. 그래서 보세요. 결혼한 이후, 나중에 저수가 결혼한 이후에는 어떤 거, 이제 무엇이 이루어져요? 서로 이제는 내보따라 챙기잖아. 너는 너대로 나는 왜? 내가 취했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벌어져요? 거리겠습니다. 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하려고 하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노스에게 사랑이 필레어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야 서로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오가신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야. 이게 오른되어진 자의 삶이야.
저 부부지간도 오림되어 있는 자의 삶이야. 부모의 자녀 가운데도 오림되어 있는 자의 삶이야. 이게 아가페 사랑이야. 못으로 연결돼 있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명의 결과는 자녀를 낳잖아요. 요즘에 말세가 되어가지고 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안 이루죠. 십자 같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그리스도 간자의 삶이야.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해서 깨닫게 된 자의 삶이 바로 보다 이것이 바로 내게서 이루어지면서 무엇을 역사하는 이 무엇을 내게서 나타나게 돼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내게 시작되셔야 돼요. 어디에서? 이게 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 파워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왜? 그 성령은 하나님이야. 그걸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의로고 역사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가를 너로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절에 뭐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 우리 피난자 하늘과 동행한 자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무엇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나타나요. 언어로 나타나요. 그 언어로 나타나면 성도를 온전히 봉사를 그동안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고 내가 선정되어진 언어가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누구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성령 임하여야만이 그의 심령이 달라져. 그의 삶이 달라져. 그의 행동이 달라져.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나는 네 성결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이런 변질된 모습 그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다. 성품으로 바뀌어. 성령이 성품으로 바뀌어. 그때 모든 언어가 어떤 언어로 바뀌어? 하나님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 내가 잡으세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도라 같은 것이며 하늘 주님을 성령 만나기 전에 그 삶 어떤 자의 삶이야? 살기가 등등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삶이야. 왜? 그가 하는 언어가 사랑의 언어예요? 살기가 등등한 언어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탁탁 던지는 그 언어가 그 영혼을 죽이는 언어잖아요. 그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자기 중심, 자기 감정. 내가 기분 나쁘면 좋은 언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자신을 섬기는 자, 자기 언어 속에 감정적인 표현을 자기 기분이 좋아야 좋은 언어 나오고 자기 마음 상하면 그냥 뭐 쌍욕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이 죽이는 언어. 왜? 자기 성격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지. 이게 열매 맺는 자는 아니야. 이게 그때는 내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 속에서 나와요? 감정 속에서 나와요? 아니. 온유하고 성결하고 진정성 있는 생명력, 그 삶이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열매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하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이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 잘했다 해요? 아니죠. 그게 중독적이죠.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께 행했던 모든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삶이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입술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그의 삶은 귀신도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귀신도 알고 떠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구나. 귀신을 또 믿고 떠는 뭘 보고 그 언어를 듣고 그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식이 있다더니 이것으로 이제 선언한 적 선포한 적 귀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비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 있을까? 누구에게 있을까?